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아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섬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 교회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었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어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공동체, 그런 뜻이 교회거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또 한편 교회의 사역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고 보냄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거룩하게 하사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말이죠. 주일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으니까 교회 시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신약의 교회의 시조는 12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12제자가 교회 공동체를 된 거죠. 물론 그 외에도 70인 제자도 있고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구별한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서 보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부르심만 받아서는 안 돼요. 부르심만 받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흩어버린다고 하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잘 모여야 되고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 신문에 실린 한 분의 간증을 보았는데 그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건설부에서 근무할 때 중앙고속도로라고 하는 이름을 그분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직장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생각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다고 국민일보에 간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공기도 정체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으면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최초로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울이었습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한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예요. 국토가 이스라엘하고 거의 같은 크기의 큰 섬이에요. 그 섬나라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택한 것은 그 구브로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구브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간 겁니다. 한 100km 가거든요. 그래서 그 큰 섬이에요. 그게 로마의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는 섬나라예요. 지금은 키프로스죠. 바나바는 실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친밀한 사람들도 많고 그곳에 언어와 문화도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좋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구르보리에 도착해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두 사람을 돕는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고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이 두 사람이 살루미에 내려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 키프로스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는 흩어졌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 들어간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흩어져서 전 세계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의 정문은 언제나, 그 회당의 강단은 언제나 예루살렘 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은 시마고그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을 낭독하고 성율법을 강론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관과 같은 곳이 이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본국에서 동족 유대인이 오면은 본국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단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합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이나 일제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 남부여대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사할린에는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고 중국에는 그쪽으로 많이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제 정조모도 아들 네 형제, 우리 할아버지 형제 네 사람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신경, 지금의 장춘이죠, 거기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외갓집도 흑룡강성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3대를 내려가면서 중국에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러시아에 이미 우리의 동족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몇 대를 이루며 살고 있거든요. 고려인들. 우리 러시아 전원수 선교사가 가서 고려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고려인들로 하여금 러시아 100개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덴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조선족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귐을 가지고 중국 조선족들을 통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알라스카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좋은 지방에 에스키모인들을 상대로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밑에 마을에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사람, 중국집 하는 사람의 아들 내외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인들, 교민들을 먼저 대상으로 한인교회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이 저를 보세요. 구브로에 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요건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관심이 복음 전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자고 그냥 자식 놓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은 우린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모든 환경과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바보에 갔는데, 바보는 영어 성경은 파퍼스입니다. 파퍼스. 구브로 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의 수도예요. 항구 도시고 무역업을 주로 하는 이런 파퍼스에, 바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바보에는 총독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고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총독 곁에는 엘루마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바는 아들이거든요. 바는 아들이고 예수는 그 예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는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이죠.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말이죠. 바 예수는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술하고 점치는 박수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총독 서기오 그 사람이 자기 곁에 두었어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 이 유대인 마술사, 악령에 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마술사가 능력을 행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뱀이 됩니다. 뱀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 지팡이를 놓으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도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이죠. 그래 모세가 하수에 물을 지팡이로 대니까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역시 자기 지팡이를 대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마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스티븐 브레인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영국의 템즈강을 건너가는 것, 그게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다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걸 중계방송을 해주는데요, 그냥 템즈강 물을 걸어가는 게 트릭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수영장 위를 걸어갑니다. 우리 방송사에서 저거 트릭이라고 그러겠어요. 트릭이라고. 밑에 유리를 깔고 유리 위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방송사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는 유리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영장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동전을 뿌렸어요. 자기 앞에. 트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을 걸어가는 마술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그리고
이 빌딩을 거꾸로 타고 내려옵니다. 거꾸로 빌딩을 걸어서 내려옵니다. 또 어느 마술사는 바늘을 입으로 확 집어넣어 가지고 바늘을 온몸으로 빼냅니다. 입으로 집어넣은 바늘을 몸으로 빼낸다고요. 끔찍하죠? 예수전도단에서 펴낸 책을 보니까 예수전도단의 신실한 형제가 호주 시드니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한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마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지금 태평양 바다에서 놀고 있는 참치를 순간 이동시켜서 여기에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우자마자 참치가 그 앞에서 퍽 하고 튀어오르는 거예요. 큰 참치가요. 여러분, 마귀도 이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술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뭐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참치가 나타나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리를 걸어가면 뭐 하겠고, 공중을 걸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게요? 자기 과시요,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것 위해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전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기적을 일으킨 거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공포감에 질리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죠. 자기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바 예수가 총독 스기오 바울 곁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스기오 바울이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스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불러들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참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 편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매주일 듣는 말씀인데 저 외와 내가 전에 들어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은 식욕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총독 스기오 바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보잖아요.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잖아요. 이 눈을 감고 있거나 약간 이 조는 사람은 제가 이 예배당을 돌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 당첨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그래 당첨된 사람.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뜨겁고 흐뭇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름을 불러서 되겠어요, 여러분? 9월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귀가 하는 일은요,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게 힘쓰고 믿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불신자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자상하던 남편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요즘 왜 교회 자주 나가? 어떤 놈 만나러 나가? 그럽니다. 그럼 가정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겁을 먹고 그만두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가려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오겠다고 그러고 방해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가 다치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방해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힘쓰는 놈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된다고 설치고 다녀? 이런 말을 들으면 딱 실망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치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주여,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내소서. 보내버려야 귀찮으니까. 가까운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제자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잠잠하라 이 거지야, 소리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말로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을 보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요. 우리가 여기 의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계에 휩싸인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변질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변질되더라도 여러분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해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여러분이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힘을 쓴대요. 마귀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악령의 방해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 이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마귀는요, 폭탄이나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한 놈을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60억 인간의 힘을 다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마귀 한 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없앨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이러고 도망을 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했다. 박수 엘루마를 딱 주목했습니다. 보니까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걸 빨리 간파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면 자녀가 반항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게 외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거 빨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바울은 딱 보니까 이게 마귀 자식이에요. 총독 옆에 서 있는 엘루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게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원래는 깡패였는데 회개하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 반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이분과 함께 하셔서 안전뱅이만 57명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그런 능력이 이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제 은사, 제 신학교 때 나이 많은 은사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김익도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 하고 손을 딱 들고 일어났어요. 그 젊은이는 그 당시 동경제대, 동경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동경제대 모자를 쓰고 검은 망토를 걸친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그런 신식 젊은이였죠. 탁 일어나면서 목사님, 그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고, 그리고 풀이 그 양기를 빨아먹고 소가 다시 풀을 뜯어 먹으면 사람은 소를 잡아서 또 소고기를 먹고 돌고 도는 거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니 무슨 육체 부활이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사람들이 다 숨을 죽입니다.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딱 쳐다보면서 네 이놈, 너 간밤에 유부녀와 간통했구나. 너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어. 털썩 주저앉더니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비실비실 비집고 나와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회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을 간파하고 성령께서 김익도 목사님에게 탁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 젊은이가 그런 간음한 현장을 딱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젊은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성도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역사를 딱 간파합니다. 바울은 이 악령을 꾸짖고 대적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거든요. 이걸 방해한다 그 말이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한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스기오 바울을 이제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에요. 의의 원수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고 뜨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를 간파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답답하면 악령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툼이 잦아지고 순종하던 아이가 불순종하고 반응하면은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그런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의 배후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인천 연수구의 한 17세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자 청소년이 그 동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목을 메어 죽이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해서 유기했습니다. 그 청소년은 자기가 죽인 것은 맞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악령의 역사. 역시 지난주 수요일 강원도 정선 고안읍 한 여관에서 40대 남녀가 소주 60병을 마신 후에 여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에서 남녀는 서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도 악령의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폐광촌 사람들에게 폐광촌인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카지노를 만들자고 유혹해서 카지노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폐가망신시키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방송 매체를 이용하여 불륜을 조장하는 드라마나 게임을 하도록 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미화시킵니다. 미국은 1960년대 결혼 전에 남녀 대학생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할 때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80% 이상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마귀가 공작한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자유주의 신학대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종교인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천주교나 WCC 같은 이런 교회 협의회 같은 곳에서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단호히 배격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도록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첨가하고 더 빼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빼면 그 이름을 생명력에서 빼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파괴,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그래요. 교회 와서 시험 들게 하고 떠나게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막 손뼉을 치는 거죠. 잘한다 그러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해라 그래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거기서 계속 허물을 퍼뜨리고 입으로 계속 조잘거리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박수를 치는 거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는 겁니다. 마귀는 가정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합니다. 엘리자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서 악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미온적으로 이 두 아들을 대합니다. 그 결과 멸문제하를 당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금식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승리한 간증을 하는데 승리한 그 비결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 새벽마다 동서남북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동쪽에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20년 이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5시에는 이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우리 최선 주사도 같이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10분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가 마귀 대적 기도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말씀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게 탐욕을 넣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마음에 죄의 유혹을 넣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나가라. 의심과 불신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불순종과 거역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단과 미혹의 영들은 떠나가라. 거짓과 위선의 영들은 떠나가라. 폭력과 자살을 조장하는 영은 떠나가라. 음란하게 하고 호색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교만하게 하고 탐욕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향하여 두루차지만 너희는 믿음에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주의 손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자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들이 눈이 멀어졌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자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멀었어요. 다 모든 병사들이 다. 엘루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힘이나 완력이나 방법으로 마귀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여 이빨이 다 빠진 그런 사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총독이 영적 전쟁에서 바울 일행이 승리하는 거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귀의 악령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스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믿었으니 이 총독이 믿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 다 믿죠. 총독부에 있는 고관들이 다 믿게 되겠죠. 그리고 키프로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총독의 영향권 아래 있잖아요. 총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유력한 사람이 믿었으니까. 한 사람이 딱 믿으면은 고구마 줄기를 끌어 당기면은 고구마가 줄줄줄 딸려오듯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줄줄줄줄 딸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는 무력화되고 마귀는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